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낫게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에 집중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하죠. 그 내용이 이때까지 우리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그 일을 이루신 배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도 밝혔고 또 중요하게 지금 베드로가 지적한 것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일들이 유대인들의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였지만 영화롭게 했다.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본 자리로 올리셨다는 것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그 죄를 아주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난전병이 된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일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런 일 한 것이 모르고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모르게 한 것이다라는 것은 회개와 연관시켜서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걸 밝힌 겁니다.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이제 그들의 몰랐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몰랐음을 밝힌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힌 거죠. 근데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몰라서 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일들,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받은 이제 무시를 당하고 잡혀서 죽으실 것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거룩한 분이셨다는 것, 또 메시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건데,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첫째는 지금 유대인들 스스로 선민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이유가 몰랐다. 그래, 몰랐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모든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죠?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몰랐다. 그럼 무슨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몰랐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 됩니까? 개개인에 따라 그 믿음의 내용이나 섬기는 방법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엔 약속도 없고 전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놓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이게 옳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핵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명확한 내용이 있고 확실한 약속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방법들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상고하고 그냥 근성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순종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생각, 자신들의 어떤 방법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믿음의 모습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자기 신앙생활에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뭐 금식했고 뭐 11조를 드렸고 구제했고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 성문 앞이나 제작 장터에나 그런 데 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11조 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반대의 모습을 보인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조금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런 일, 그런 짓, 죄송하지만 그런 짓, 그런 행동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해받을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 그랬는데, 참고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몇 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걸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 그 말이죠. 그죠?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싹이 나면 그 싹이 비실비실하죠. 그죠? 비실비실할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런 모습.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어디에 탄생했습니까?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시고 정말 어떻게 하루 지날 수 있는 여관도 못 구해가지고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죠. 이미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일인데 오히려 자신이 잘못해서 벌받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모습들, 인간으로 오셔서 당할 고난들을 쭉 지금 설명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뒤에도 이제 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만 하고, 또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좀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네 번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 그 내용을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보여주셨고, 또 시편 6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영혼까지 물이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죠.
또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보면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회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 잡혀서 가시는 그 길이 순한 어린 양과 같이 가셨다는 것. 한 번도 반박하거나 대적하거나 거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가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런 구속의 사역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들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바로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결론은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방법 또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와 같이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내용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과정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밝히셨던 말씀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죠?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이 잡혀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힘이 없어서 잡혀 죽으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강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이 남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명확하게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가장 핵심인 천국의 소망, 또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성취된 겁니다. 그죠? 예언하신 일이 성취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이제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미리 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되어진 일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죠. 그죠?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진다.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고 예수님 네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럼 좀 적용을 해보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도록
정해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파는 일이 자기의 뜻대로 된 겁니까? 자기의 뜻대로 된 거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팔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해 놓으셨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팔 수 없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운명.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알려주셨고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가룟 유다는 죄가 없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일의 핵심적인 구속의 사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럼 뭐 받아야 됩니까? 상 받고 축복받고 영광 받아야 될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신 것은 운명이 아니고 정해놓은 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시기 때문에 밝혀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뭡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운명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자신이 욕심을 내어서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성경에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스냐 노냐 그죠? 이쪽이냐 저쪽이냐지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죠? 꼭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걸 선택해야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잘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냥 버려두십니까?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했습니다. 왜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다니셨고 또 12제자 중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돈꾀를 맡아가지고 살림살이 가룟 유다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돈 관리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세리이었던 마태가 거기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세리를 했던 사람에게 돈깨를 맡기면 계산도 정확하고 잘 관리할 텐데 가룟 유다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맡겼다. 그만큼 가룟 유다에게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 왜?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까지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혀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지적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명백하게 밝힌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명확하게 바로 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처음에는 그냥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 한 사람 있다.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떡을 먹는 자는 살고 생명을 얻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알고 떡으로 오신 영적인 의미를 아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러니까 이걸 진짜 떡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떠날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제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예수님께서 막연하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지금 지적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그러면 나도 씻겨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셔서 물론 베드로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너희 12 중에 다 깨끗한 게 아니다. 한 사람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막연하게 지금 밝히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 판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 냅니까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손 넣는 자, 지금 내하고 같이 손 넣는 사람 나를 판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그릇에 손 넣을 때 가룟 유다만 넣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좀 막연한 이야기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제자들이 냅니까 하는데 가룟 유다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예수님 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거기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직접 이제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걸 보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뻔뻔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네가 나를 한다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텐데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띄워주는 거. 그런 직접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전혀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판단하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당장 그 소리 듣고 도망가지. 그게 어떻게 남아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자꾸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밝혀주시는 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나를 벌주기 위함도 아니요,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 참고를 했는데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을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벌이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 결정이 가룟 유다 자신이 한 것이지 운명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세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붓고 씻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면 좋았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리라 하시는 그 귀한 행동을 가룟 유다는 아주 이거를 반대로 이 가난한 자 구제하면 좋을 텐데 듣는 사람 그렇게 또 그게 솔깃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적은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누구의? 자신의 결정이고 자신의 죄였다는 탐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늘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의 분별과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